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마음 잃어버린 것 뒤돌아보며 아쉬운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린이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탐하고 권세를 탐하는 제자들, 누가 큰가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높아지고자 하는 논쟁을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때 어린아이와 같은 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낮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그런 마음, 낮아지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겸손한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보호 아래, 돌봄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이다움을 잃어버리면 어린이 상실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립니다. OECD 국가의 어린아이들 가운데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아동의 행복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나라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린아이들의 행복도가 가장 낮을까?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대하여서 어른처럼 생각하고 어른처럼 행동할 것, 어린이다움을 버릴 것을 기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부도 잠도 작게 자고, 그래서 또 제대로 막 뛰어놀지도 말고 막 이게 집중해서 공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생들 가운데서 자살 충동을 가지는 그런 아이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자살 충동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이가 어린이다움을 지닐 때에, 그럴 때에 이 가정이 행복합니다. 가정에, 집안에 활력이 넘칩니다. 우리 교회 효린이, 하린이가 어린이로서 어린이다움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 이게 행복하게 예배할 때에, 그럴 때에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어린이의 웃고 떠드는 그런 소리가 있고 어린이들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교회는 더욱 활성화되어지는 겁니다. 떠드는 소리도 없고 모두 조용히 자기 일만 한다면 그러면 적막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른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유불리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순리대로 행동을 합니다.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그리고 순리에 따라서 행할 때에 교회다움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고집, 자기 주장에 그냥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면은 그러면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린이다움을 지닌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리대로 행동하는 사람. 다윗은 마음이 참 순수하였습니다. 왕관 고집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그는 마음을 열고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순리대로 행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미천한 목동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백향목 궁둔에서 호화롭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자신이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신 것 아무것도 없고 삐뚤의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받아 누리고 있다. 온갖 좋은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잊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은 누릴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것들을 참 누리고 있다. 그거 생각하면서 다윗은 황송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법궤가 언약궤가 장막에 있는데 자신이 지금 백향목 궁둔에서 이렇게 정말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황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생각을 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말을 듣고 왕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그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라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다윗에게 가서 나단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렇게 다윗에게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속뜻은 다릅니다. 속뜻은 하나님은 이 성전이 건축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굉장히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성전이 제대로 건축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성전이 다윗의 손으로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 건축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성전은 화목의 전이요 평화의 전인데 다윗은 이미 피를 많이 흘린 그런 손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손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를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 것은 참 귀하죠. 너무 아름답죠.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백향목궁에서 평안하게 지나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행복감과 자기도취에 빠져서 교만해지기 굉장히 쉬운 그런 때였습니다. 안정을 즐기면서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기 쉬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다윗에게 이렇게 거룩한 소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다 그럴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자기 도취에 교만에 빠지기 쉬운 그런 때에 어떻게 다윗은 그런 거룩한 소원을 품고 그런 거룩한 열정,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점을 주목을 해서 봐야 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에 그가 그냥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자기 도취에 빠져서 교만한 마음으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평안과 부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누릴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은 지금 백향목 궁전에 있고 하나님의 괴는 지금 장막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이 탁월해서도 아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기 때문도 아니요. 백성들의 공로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잊고 있는 은혜는 다윗보다 열등한 그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보다 훨씬 덜 사랑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주의 백성 된 것은 특별한 주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주의 백성 될 만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은혜를 입고 생명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못 박히셨습니다. 목마르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누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다 당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내 모든 부끄러움과 내 모든 수치, 내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나에게는 존귀와 영광과 어려움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 아니라 앞서간 성도들의 많은 또 눈물의 기도와 헌신에도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앞선 많은 성도들의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앞선 세대들은 한국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의 충성과 봉사는 눈물겨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뜸해지고 만남과 교제가 소원해지고 믿음의 열기와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한 5만 개 정도 되는 5만 개 조금 넘습니다.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20% 정도 되는 망교회 정도가 위기를 맞고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기의 때에 교회를 새롭게 할 사명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우는 그 일은 뜨거운 열정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개척하여 일으켜 세우는 일 못지않게 교회를 새롭게 다시 세우는 그 일들은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 뜨거운 소원들을 가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에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자 했지만은, 건축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나는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생각하면은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부담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그런 제목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풍요로워집니다. 감사할 때에 여러분들 불평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뇌에서 베타 엔돌핀이 막 활성화됩니다. 베타 엔돌핀이 분출이 됩니다.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타 엔돌핀으로 인하여서 병이 치유가 되고 활력이 넘치게 되고 점점 더 젊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누군가 미워하고 비난받고 그럴 때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 호르몬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늙게 만듭니다. 노화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일본인 의사가 있습니다. 1990년대 베스트셀러였던 내뇌혁명의 저자입니다. 그 동양의학을 이렇게 전공한 그런 의학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 하루야마 시게오는 어릴 때부터 침을 놨습니다. 침을 놨고 자기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의학을 전공을 했어요. 서양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접목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 뇌에서 어떻게 하면 이 베타 엔돌핀이 활성화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를 그가 황산화 물질이 풍부한 그런 음식물을 먹고 그리고 나이에 맞는 적합한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러면 베타 엔돌핀이 활성화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베타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더 강력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이돌핀입니다. 다이돌핀은 일명 감동 호르몬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이 감동 호르몬 다이돌핀 언제 발생이 되겠습니까? 언제 생성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동할 때에, 감동될 때에 생성이 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감동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때에, 그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감동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생명 주신 그 사랑이 감동이 될 때에 그때 내 속에서 이런 다이돌핀이 막 배출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깊은 감동에 젖어들게 되고 그때에 막 다이돌핀이 배출이 되고 생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대자연에 오늘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면서 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경들을 봅니다. 그냥 이런 것들 모습들을 볼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보지 마시고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오래 대자연 너무 실록이 푸르르고 너무 아름답고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너무 좋다, 참 좋다 감탄하고 감동할 때에 우리 속에서 이런 다이돌핀들이 생성이 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물질, 스트레스를 다 날아가게 하는 물질, 우리에게 막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 그런 호르몬들이 배출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과 자연 환경을 보면서
실록의 푸르름을 느끼면서 마음의 기쁨이 샘솟을 때에 물소리, 새소리를 들으면서 흙냄새, 나무 냄새를 맡고 풀냄새, 새싹이 솟아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낄 때에 봄 촉각을 느낄 때에 그럴 때에 상쾌한 기분을 느낄 때에 우리가 감동할 때에 그때 베타 엔돌핀이 우리 속에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행하고 또 바깥으로 나가서 자연을 즐기고 하는 이런 일에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 돈을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허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엄청나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지요. 재투자의 시간이지요. 회복의 시간이지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잘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은혜를 깨닫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참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이런 때에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을 잃고 있는데 내 자신만 생각을 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이죠.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학개 1장 4절로 6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런 이제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이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그런 허물어진 상태에 있는데 자기들은 아름다운 집에서 잘 꾸며진 그런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성전이 허물어진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판벽한 집은 화려한 집이 부유한 집입니다. 이런 데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넘이 되느니라. 여러분들 일을 하고 수고를 하고 대가를 받아도 그것 그냥 아무 남는 것이 없고 먹어도 그 가져도 누리지 못하고 뿌려도 수확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한 그런 소원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또 감사함으로 그 소원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소원과 뜨거운 열정을 품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소원과 뜨거운 열정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전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바를 다 그냥 행하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조언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그건 나단 선지자의 실수였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생각은 진실했고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건 바른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원하셨던 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 것, 그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올바른 결정에 다다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많이 배운 학자가 바른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총명한 사람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질 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시편 25편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야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 하나님의 비밀이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특별히 누리는 친밀감은 누구나 다 누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비밀한 것을 보여주십니까? 가르쳐 주십니까? 나는 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건 이제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하게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소원들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할 때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막 외에 다른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17장 5절 6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한 번도 백향목 전을 건축하라고 명한 적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장막 가운데서도 기쁘시게 자신을 나타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크고 장엄한 성전에만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오두막 같은 그런 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영광을 또 나타내 보이실 수가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성전보다도 겸손한 장막에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술로 아름답게 치장하고 단장한 그런 곳, 인간의 부를 과시하는 그런 정말 장엄한 그런 성전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두막 같고 초라한 그런 곳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곳, 겸손한 심령이 있는 그곳, 상한 심령이 있는 그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을 오늘 교회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교회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리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겸손하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런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내 평생에 주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종이 말씀하시는 대로 겸허한 마음으로 겸비하게 순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원하시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들 감당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세상 쾌락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하여져 있는 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이 마귀의 공격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죄로 여기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겸허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평생 살아가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